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더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6절부터 19절 말씀으로서 전화위복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집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토요일 본문과 좀 겹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겹치지 않나 그러신 분은 네, 좀 겹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새 것을 저희가 다시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의 사신을 모압이 욕보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그들을 격파하고 그런 다음에 다 도망간 다음에 아람이 그걸 보고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더 큰 이 자기의 이 동맹국들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나가서 오히려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아람과 모압과 이쪽에는 전쟁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배경에 있는 다윗의 사신들을 욕보인 암몬이라는 나라는 그의 왕이 한운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나하스였습니다. 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다윗이 이 한운에게 좀 은혜를 베풀려고 사신을 보낸 거죠. 근데 그들을 욕보인 거죠.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 모압, 에돔과 함께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이 롯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좀 먹듯이 갉아먹고자 했던 나라들이 이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나하스라는 왕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1장 2절을 보면은 거기 쭉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야베스라는 고을을 포위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전부 다 오른쪽 눈을 빼놓고 나서 평화조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악하죠. 그리고 잔인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각 지파 위주였어요. 그래서 나하스는 자기가 이렇게 해도 그 어떤 부족도 12지파 중에 어떤 그 지파도 감히 암몬이라는 나라와 싸우려고 대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계산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비웃는 아주 야비한 짓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대항해서, 이런 암몬에게 대항해서 딱 나와서 그 암몬을 아주 그냥 격파시킨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맨 처음 전쟁이었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 아주 있었던 아주 통쾌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나하스는 사울에게 대해서 아주 이를 갈고 복수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딱 그때, 바로 그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을 보며 이 자기의 원수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생각으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도와줬던 겁니다. 나하스가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 나하스가 잔인하고 야비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적인 사울의 적이라는 생각이 때문에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도 그의 아버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좀 야비하고 잔인한 거죠. 하여튼 다윗은 그래서 비록 나하스가 그렇지만 자기가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에게 입었던 은혜를 갚고자 화친한다는 뜻을 표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인격이 돋보입니다. 받은 은혜를 절대로 그냥 무시하지 않고 갚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나하스라는 사람과 한윤이라는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를 갚고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야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좋은 선의의 의도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나하스의 아들인 한우는 그와 자기 대신들의 시기심과 두려움을 투사해서, 그것을 투영해서 프로젝션해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똑바로 보지 않고 자기의 시기심을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욕보이고 돌려보냅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중에 후회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밉보였구나.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온 힘을 모아서, 그리고 자기 힘만 안 되니까 돈으로 아람의 군대를, 병과 기병을 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오히려. 우리 말에도 뭐 한 사람이 성낸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듯이 죄를 진 사람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죄를 범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첫 인간인 아담이 그랬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야 되는데 미안해하지 않고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숨고 도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엄격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사랑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죠. 결국 가서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런 말은 아담과 하와가 직접 하진 않지만 숨은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면은 나왔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무서운 분이고 엄격하고, 이 생각이 나중에 후대에 이게 그대로 입에서 나옵니다. 후대들의 입에서. 그래서 죄진 인간은 오히려 죄 없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구동성 말하는 바로 죄의 역학이라는 겁니다. The dynamics of sin. 신학자들이 이구동성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담뿐만 아니라 이게 온 인류에 흐르고, 그리고 현재에도 그 역학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냐?
지금 동성애자들과 낙태 옹호자들과 성정체성 해체자들, 가정 해체자들 같은 책임과 윤리가 없이 다만 권리와 쾌락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죄를 짓고 그 죄라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죄의 역학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죄라는 것을 내심 알고 있지만 오히려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과 거룩이라는 것 자체를 미워합니다.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워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거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습니다.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게 역할이에요. 우리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비춰지고, 그리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자기들을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룩과 하나님과 교회를 위선자로 몰고 거룩을 없애려고 성 정체성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그리고 윤리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결국 가서는 정당화하고자 하기 위한 발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역학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죽이죠. 결국 가서는. 이게 아담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흐르는 그 죄의 역학이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운,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 해체자들과 동성애자들 같은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죄된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주님을 섬기려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때는 사회가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잘 받아들일 때는 잘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선의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선의로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행동을 선의로 갚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선의의 행동, 그것을 행할 때 이 죄인인 한운이 그걸 보며 그리고 대신들이 그걸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두려움을 투사해서 자기들의 시기심을 투사해서 보면서 악으로 갚듯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할 때 오히려 이게 거울이 되어서 자기들의 악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깨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려움이 투영되어 오히려 악으로 갚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된 세상의 역학이죠. 그러나 이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법,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한운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신을 보내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에 이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투사돼요. 투영돼요. 그게 비춰져 가지고 그 렌즈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지 다윗이 뭘 어떻게 함으로써 이게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한 의도가 큰 전쟁, 그것도 상상도 못할 정도의 대군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 와서 이웃집에게 떡을 돌려요. 근데 이웃집들이 다 모여들어서 집에 불을 놓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괜히 떡을 돌린 거죠. 그러나 떡을 안 돌렸다고 이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게 일어나도록 계획하고 계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꼬리를 물고 아주 그것도 큰 전쟁입니다. 이렇게 국지전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 그런 게 운명이 걸린 그런 전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태껏 다윗이 도망다니고 전쟁하고 사울과 큰 전쟁을 하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러면서 잔뼈가 굵어진 다윗의 휘하에 있는 장군들, 그 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록 엄청난 숫자와 화력과 기동성의 군대와 전차 부대라고 하더라도, 그런 아람의 부대, 모압 그 암몬의 군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쟁과 전쟁을 계속 감당했던 다윗의 장군들과 그 휘하 용사들에게는 그들의 노련함 앞에는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리고 아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정복해버리든지 아니면 싸워서 굴복시켜버리든지 해야 됐던 나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듯이 그들에게 뭘 해줘도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질투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못살게 굴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이스라엘을 향한 그게 에서 때부터 시작했고, 그게 롯 때부터 시작했어요, 벌써. 아주 오래됐죠, 그 시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시기와 질투.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이 미움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선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과 미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뭘 하더라도 가만히 두지 않을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큰 전쟁들, 이 재앙이죠. 그리고 화죠. 이렇게 재앙과 화라고 생각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전쟁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그 메시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뭐 합니까? 구원합니다.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에요. 즉 다윗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 시기 질투로 끌어오르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투영하고 투사해서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는 게 다윗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어쩌면 다윗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도망다니며 전투를 하게끔 하셨던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 암몬과 엄청난 병력과 전차 부대의 아람 같은 나라들과의 큰 전쟁들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십 년 동안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전쟁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단순히 조그만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져도 다음에 싸워서 또 이기면 된다, 그럴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지면 모든 게 끝장나는, 나라 대 나라, 국군을 건, 목숨을 건 필사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건 마치 정말 악몽 같은, 재앙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게 다 끝나고, 그 전쟁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볼 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고 인도하셨으며, 그러므로 이 모든 전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들이었다는 거고, 이걸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도망다니는 인생과 전투가 있는 인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화와 같은, 재앙같이 보이는 일들이, 악으로 선한 일과 거룩한 일의 대가를 갚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악인들의 죄가 다만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거고,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살피며 그런 악한 반응 앞에 굴하거나 또한 이러한 재앙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주님 앞에서 할 때, 즉 악과 싸우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악한 반응, 즉 재앙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복을, 전화위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이런 재앙과 이렇게 필사로 전쟁해야 되는 이런 전쟁들로 인하여 오히려 영광과 그 큰 부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악이 돌아왔다고 저희가 선한 일을, 거룩한 일을, 섬김을, 사랑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 섬김, 사랑의 일들, 선한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오히려 나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다는 것들이 더 큰 복을 가져다주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작은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큰 일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들과 이러한 재앙 같은 일들을 보며 그 당시 다윗이 어떻게 느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 그러나 뒤를 돌아보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벌이신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그의 인생 동안에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일들이 바로 이 일, 주님의 백성을 구하도록 이러한 큰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훈련시키는 일이란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봅니다. 주님, 저희가 만약 다윗처럼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러한 삶의 부분에 있다면은 저희가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계속 믿고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다윗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래서 큰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그래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나중에 주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 저희의 그러한 어려운 일과 저희의 도망다님과 저희의 이렇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일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을 믿고 싸우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됐던 것을 돌아보며 이게 주님이 뜻하셨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희가 오늘 일하는 날 다윗처럼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끝까지 6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끝까지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